발에 안기세 우리 몸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 잠깐만. 자, 거기 반복해서 넘어갈 때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갑니다. 저기요, 좀 더 집중해. 드럼에 알았지? 그래서 템포가 좀 쳐지거든. 좀 템포가 쳐지니까 조금 더. 자, 다시 한번 3절로 가봅시다. 3절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벅파두려 흠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사 바로 갑시다. 거친 풍랑에도 뛰는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됐고요. 자, 이렇게만 해봅시다. 드럼하고 나하고만 맞춰보자. 그 첫 번째 주의 친절한 갈 때, 주의 할 때 만약에 주 할 때 첫 박자에 첫 박이 나와야 돼.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 응? 노래는 그렇게 바로 시작할 거예요? 어떻게? 노래 시작할 때요. 시작하기 전에 아무것도 없어요? 아니, 전주할게 내가. 이거. 첫 박자의 첫 음과 나 맞아야 된다고. 반박자씩 지금 안 맞거든? 그러니까 박자가 아니라 그냥 바로 정박으로 가면서 신호 빨리 와.
주께서 높은 보좌에 가봅시다. 주께서 첫음 너 가봐. 전주. 다시 빰빰빰빰 다시.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 작은 성전에 가득하도다. 전사들이 모여서 서로 장하며 외치니 그 소리는 성전에 가득하도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자. 아까 좋지.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많이 몸들이 불편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신장로님 괜찮으세요? 장로님? 아니 신장로님께서 좀 불편하셨다고 그런 것 같아요. 자, 우리의 환경과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입니다. 그렇죠? 다윗이 고백했습니다. 내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내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께 예배하길 원한다 했어요. 우리도요, 우리의 상황과 또한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에게 관심하고 계신,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 함께 예배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주의 친절함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정말 이 시간에, 이 짧은 시간이지만 함께 찬양하시면서 주님의 팔에 우리가 푹 안기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긴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주를 광명하게 비치고 성성 가는 길 별이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장미 소리 외치고 것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붉으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장미 소리 외치고 것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붉으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붉으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내가 주인 삼을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한 번 더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한 번 더요.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고백합시다. 주님의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주 사랑 내 영혼의 완성 그 사랑 위에 한 번 더 주님의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주 사랑 내 영혼의 완성 그 사랑 위에 서리 그 사랑 위에 그 사랑 위에 서리 그 사랑 위에 그 사랑 위에 서리.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그렇게 축복하고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권사님의 장로님의 주인 하나님 되십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이것을 인정하는 삶이 우리의 신앙적 삶이죠. 우리가 늘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다시 한번 고백하지요. 주께서 높은 보좌에,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 작은 성전에 가득하도다. 천사들이 모여서 서로 장하며 외치니 그 소리는 성전에 가득하도다. 주께서 높은 보좌에,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 작은 성전에 가득하도다. 아멘. 천사들이 모여서 서로 장하며 외치니 그 소리는 성전을 가득하도다. 거룩하신 주님, 목소리로만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주님께서 거룩한 주일 여러분들을 주님의 전으로 부르셨습니다. 다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심으로써 예배의 부르심에 응답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사 이렇게 귀하게 모여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저희들 거룩한 전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또한 거룩한 존재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 내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찬양을 들으시고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끝 시간까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을 믿사올 때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드리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아서 찬송가 63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이 시간 이용재 장로님 나오셔서 회중 대표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통하여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부활의 삶을 우리에게 친히 보여주시고 어리석고 부족한 저희들의 손을 잡아주시고 힘들고 지친 자들의 삶 속에서 함께하여 주시는 당신의 모습을 이 시간 우리가 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느낄 수 있게 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당신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당신의 제자로서 또 평화의 교회 교인으로서 경건과 절제의 시간을 함께 기도하며 나누고자 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피땀 어린 당신의 기도를 통하여 당신이 진정 나누고 싶었던 것, 당신이 진정 이루고 싶었던 것, 이 세상을 위하여 당신이 그렇게도 원하셨던 것,
하늘의 뜻을 이 땅 위에 이루고자 했던 당신의 깊은 마음을 저희가 배우고 따를 수 있게 하시옵소서. 살아가면서 저희들의 마음속에 새기고 당신을 닮아가려고 애쓰는 우리 평화의 교회 교인들의 삶 속에서 당신을 나타내 보이시고 우리의 앞길에 서서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기를 기도드리옵니다. 길이며 진리이시고 생명이신 당신의 뜻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하여 부족한 저희들이지만 큰 소망과 사랑과 행동할 수 있는 열정을 우리 마음속에 가득가득 채워주시기를 지금 이 시간 평화의 교회 온 성도님들과 함께 간절히 바라며 드리는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매월 기도 제목 정해서 함께 기도드리고 있는데요. 매일 시간을 내어서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2월의 기도 제목 기억하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3월 31일입니다. 올해 부활주일은요. 그 기간까지 우리는 사순절로 지키게 됩니다. 이 기간을 경건과 절제로서 보내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길 바라고요. 2013년 교인 안내서가 나와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혹시라도 그 안에 정보가 잘못되어 있으면 이미 인쇄된 건 어쩔 수 없더라도 우리가 주보를 통해서 잘못된 전화번호나 이런 것들을 한번 또 교정을 해야 되니까요. 꼭 저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가 끝난 뒤에 이 자리에서 2012년 결산과 공천위원 선출을 위한 공동회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참석 부탁드리고 당회 다음 주에 있습니다. 또 각 성경 공부, 우리 길동무반 또 양육반 기억하시고요. 우리 임수빈 교우께서 유스그룹을 위해서 교육간사로 또 이렇게 봉사해 주시기로 하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올해 이제 새해 교인 안내서 나왔고 교회 계획도 나왔으니까 우리 3개 신도회가 어떻게 또 함께 연합해서 좋은 결과를 맺을 수 있을까 해서 연합 임원회 1시 10분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각 신도회 임원들 기억해 주시고요. 우리 신서윤 교육께서 그야말로 야심차게 준비해 주신 우리 중국어반 오늘 첫 시간이 되겠습니다. 4명이죠, 4명. 우리 강사께서 1명만 더 있으면 더 신나게 가르치신다고 하니까 중국어에 관심 있으신 분들 1명만 더 신청해 주시면 또 좋은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금 보고를 위한 헌금 정산서가 필요한 교우들은 재정부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찬양팀 모임 저녁 축하 회식이 있습니다. 그동안 고생들 많이 하는데요. 특별히 우리 또 신영균 장로님께서 우리 또 금일봉을 전해주셔서 찬양팀 귀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점심은 문영조 장로님 가정에서 준비했습니다. 설거지는 오늘은 특별한 부서 없이 자원봉사로 또 설거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자리에 앉은 교우들과 환영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지난주에 잘 지내셨습니까, 여러분들? 예. 우리 이원옥 교우님, 우리 하준이 엄마 한국 다녀오셨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국도. 우리 친정어머니가 편찮으신데 가서 또 간병해드리고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많은 기도 부탁드리고요. 또 우리 구장로님 지난주에 편찮으셔서 못 나오셨는데 오늘 구용수 권사님 여전히 편찮으시다고 합니다. 또 걱정하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 유지 입사님 네 분도 오늘 지난주에 못 뵀는데 뵙고요. 여러분 다 건강한 모습으로 뵈게 되서 좋습니다. 우리 신장로님도 병 중인데 이렇게 나오셨고 우리 고선아 집사님도 지금 병 중인데 이렇게 또 나오셨고 다들 이렇게 환영하시고 또 건강하시고 또 왜 고개를 못 드세요? 고 집사님 병중 아니십니까 지금? 여러분 하여튼 건강하게 환절기에 많이들 편찮으신 분들 많은데요. 더 건강하게 오늘 함께 해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예, 우리 교제도 나눴고요. 우리 성가대
우리 찬양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 분만 은혜 받으신 모양입니다. 뭐 아멘은 여러 번 나왔는데 박수는 한 분에게만 나왔습니다. 오늘 용서의 확신의 말씀 함께 교독으로 하시겠습니다. 예레미야서 6장 16절 말씀입니다. 주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바른 길 가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듣지 않았습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구원의 확신의 말씀 누가복음 9장 28절에서 37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뒤에 여드레쯤 되어서 예수께서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다. 예수께서 기도하고 계시는데 그 얼굴 모습이 변하고 그 옷이 눈부시게 희어지고 빛이 났다. 그런데 갑자기 두 사람이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을 하고 있었다. 그들은 모세와 엘리야였다. 그들은 영광에 쌓여 나타나서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이루실 일, 곧 그의 떠나가심에 대하여 말하고 있었다. 베드로와 그 일행은 잠을 이기지 못해서 졸다가 깨어나서 예수의 영광을 보고 또 그와 함께 서 있는 그 두 사람을 보았다. 그 두 사람이 예수에게서 막 떠나가려고 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우리가 여기서 지내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리가 초막셋을 지어서 하나에는 선생님을, 하나에는 모세를, 하나에게는 엘리야를 모시겠습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말하였다. 그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구름이 일어나서 그 세 사람을 휩쌌다. 그들이 구름 속으로 들어가니 제자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그리고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났다. 이는 내 아들이여, 내가 택한 자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그 소리가 끝났을 때 예수만이 거기에 계셨다. 제자들은 입을 다물고 그들이 본 것을 얼마 동안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았다. 다음 날 그들이 산에서 내려오니 큰 무리가 예수를 맞이하였다. 아멘. 여러분, 그 트로이의 목마라고 하는 그 그리스 신화를 다 잘 아시려고 믿습니다. 트로이라고 하는 그 섬 나라를 공격할 때에 워낙 그것이 아주 부동의 요새이기 때문에 공격을 매번 실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군이 머리를 짜내어서 공격할 때 큰 목마를 만들어서 그 목마를 마치 트로이에 드리는 선물처럼 그렇게 위장을 하고 그 목마 속에 그리스군 특공대가 들어가 있어서 그 목마가 선물을 받은 트로이 쪽에서는 그것을 아주 기쁘게 생각을 하고 성 안에 그 목마를 들였을 때 그 목마 속에 있던 그 특공대원들이 나와서 모두 트로이를 멸망시켰다라고 하는, 그래서 남을 속이거나 할 때 우리는 그런 트로이의 목마라고 하는 비유를 잘 쓰기도 합니다. 참 지금 생각해 보면 그것이 뭐 신화고 전설이고 또 뭐 비슷한 역사적 사실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지만 어떻게 그렇게 사람들이 속을 수 있을까, 그죠? 거대한 목마가 있는데 그 안에 사람이 숨어 있으리라고는 왜 생각을 못했을까? 라는 우리는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그 트로이에는 카산드라라고 하는 공주가 있었습니다. 이 카산드라 공주는 사실은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것은 상대방의 속임수이다. 저것에는 우리가 저것을 그 목마를 우리의 성 안으로 들이면 우리는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 카산드라 공주가 얘기를 했는데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왜 믿지 않았습니까? 카산드라 공주에게는 하나의 형벌이 내려져 있었습니다. 당시 그리스 신화의 최고 신이었던 그 아폴로 신이 이 카산드라에게 형벌을 내리기를 너는 무슨 말을 해도 사람이 믿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형벌을 내렸던 것이죠. 그래서 그녀는 진실을 말하고 있었지만 사람들은 믿지 않는 겁니다. 그녀는 분명히 앞으로 다가올 일에 대해서 예지력을 가지고 저 목마를 우리 성 안에 들이는 순간 우리 성은 망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지만 누구도 듣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의 말에 그 진실성이 또 그의 예언이 사람들에게 신뢰되지 않았을 때 결국 그 섬은 멸망하게 되고 믿지 않았던 그 모든 피해는 그 섬 사람들이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누군가에게 분명히 신뢰의 말, 믿을 만한 말을 했을 때 상대방이 믿지 않을 때 얼마나 답답하십니까?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비즈니스 관계에서도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고요.
가장 비근한 예는 가족 관계겠죠. 부부 간에 또는 부모 자식 간에 분명히 특히 이제 자녀들을 교육할 때 말이죠. 이 길만이 자녀를 위한 길이라고 확신에 차서 얘기하는데 아이들은 잘 믿지 않을 때, 또는 부부 간에 얘기를 했는데 서로 잘 믿지 않을 때, 신뢰하지 않을 때, 사업 파트너 간에 얘기를 했을 때 믿지 않을 때, 우리는 참 그 답답한 마음을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속담에도 참 내 속마음을 버섯목처럼 이렇게 뒤집어 보일 수도 없고 하는 그런 속담도 다 있지 않습니까? 내 속을 다 보여줘서 나의 진실성을 알아주었으면 좋겠건만 상대방이 이렇게 불신에 가득 찼을 때, 상대방이 답답해 보이고 그 불신 때문에 얻게 될, 상대방이 겪게 될 그 피해나 손해도 우리는 너무나 안타깝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떤 것을 안 믿었을 때 오는 비극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택하시고 세상의 메시아로 택하셨던 그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그 개념 자체를 잘 이해하지 못하니까 예수님을 잘 믿지 않는 겁니다. 심지어는 제자들 사이에서도 예수님을 참 뛰어난 스승, 정말 훌륭한 지도자 정도로는 받아들였지만 그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인지 아니면 우리를 구원할 진정한 메시아인지는 확신이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도 곰곰이 생각하셨을 거예요. 분명히 이것은 이 죄 많은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낸 나의 아들이고 또 나의 정말 삼위일체의 동일한 본성이고 정말 귀하신 존재인데 왜 사람들은 믿지 않을까? 믿지 않았을 때 오는 그 피해나 그 모든 손해는 고스란히 죄 많은 사람들의 것인데 어떻게 하면 이렇게 믿지 않을까? 그러나 신화의 이야기와는 달리 하나님께서는 믿지 않는 백성들을 탓하고 그들이 겪게 될 그 손해를 통해서 그들에게 비극을 주기보다는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 방법을 택하십니다. 특히 리더급인 제자들, 12제자 중에 리더급인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에게 그 사실을 보여주면 정말 그들이 따르는 예수가 단순히 훌륭한 지도자요 선생이 아니라 그 이상의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지 않을까라는 마음에 예수님께서 산에 기도하러 올라가셨을 때 또 그 3명의 리더급 제자들과 기도하러 올라가셨을 때 그 속에서 놀라운 광경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래도 안 믿을래 하는 거죠. 이래도 안 믿을래? 이렇게 영광된 모습인데 우리 본문 다 읽었고요. 이 본문 너무나 유명한 본문이니까 길게 설명하지 않아도 어떤 상황인지 잘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다볼산이라고 하는 산에 올라가는데 제자들은 꼬박꼬박 졸고 있어요. 리더들인데도. 예수님이 기도하시는데 제자들이 뭔가 그 산 위에 이 기운이 이상해서 눈을 번쩍 떠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산이 정말 구름에 가득 차고 예수님의 모습이 너무나 눈이 부시도록 하얗게 변하고 그래서 뭐 잠결에 우리가 뭐 착각을 했나 뭐 이럴 수도 있는데 갑자기 거기에 정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이 산 위에서 누군가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나누고 계신데 그게 누구냐? 보니까 모세와 엘리야인 거예요. 구약에도 수많은 예언자들이 나오지만 모세와 엘리야는 특별히 예언자들 중에서도 마치 이 3명의 제자가 대표적인 제자인 것처럼 구약을 대표하는 정말 뛰어난 예언자들입니다. 모세와 엘리야입니다. 다른 훌륭한 예언자들도 많았지만요. 특히 모세는 출애굽을 인도했던 그런 예언자입니다. 바로 이 민족의 영웅이고 뛰어난 예언자고 또 엘리야도 마찬가지고 엘리야는 또 예언자 중에 그의 죽음이 직접 승천했다는 그 놀라운 기록을 가진 예언자입니다. 모세의 죽음도 신비하게 끝났습니다. 다른 예언자들이 자연사했던 반면에 이 두 예언자는 죽음도 신비하게 끝났던 그 예언자입니다. 그 두 분이 나타나서 예수님과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동격이라고 하는 겁니다. 신앙적으로 보면 동격이 아니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그러나 제자들 그 당시의 제자들의 인식으로는 동격인 것 자체가 예수님을 다시 보게 되는 계기인 거예요. 저 세 사람하고 마주서서 얘기를 하네? 여러분들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면요.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실 때 우리에게도 이런 좀 영광스러운 장면이 나타났으면 우리에게도 이런 화려한 변화가 나타나서 내 그 마음속에 있는 좀 이 불신이나 회의 같은 것들을 한 방에 확 쓸어내줬으면 하는 그런 소망들이 있지 않으십니까? 그래야 좀 우리 신앙생활도 하는 맛이 나는 거죠. 그죠? 좀 기도하다 보면 뭔가 좀 화려하게 쫙 나타나고 변화되고 그야말로 모세와 엘리야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이름 없는 예언자라도 좀 나타나고 이러면 우리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장면은 정말 영광스러운 장면입니다. 정말 성경에는 언어로 기록되어 있지만 언어로 기록될 수 없는 그야말로 너무나 화려하고 영광되고
사람들을 거룩함으로 압도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베드로는 이 장면 앞에서도 아직 주님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냥 아직도 그에게는 선생님입니다.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부릅니다. 랍비어 하는 거죠. 랍비, 선생님. 우리가 여기서 지내는 것이 좋겠습니다. 여기다 초막셋을 지어서 정말 집 세 채 지어가지고 하나는 선생님 계시고요. 또 하나는 모세가 계시게 하고 하나는 엘리야가 묵게 하고. 그럼 자기들 셋은 어디 있겠다는 얘기죠? 그냥 들판에 풍찬 노숙해도 너무나 여기가 좋으니까 여기서 지내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33절은 아주 재밌는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해놓고 초막셋을 지어놓고 정말 이 영광을 끝까지 보존해야 되겠다는 생각에 말을 해놓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경은 오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고 있었다. 그러다가 또 놀라운 현상이 벌어집니다. 막 구름이 한번 그 산을 다볼 산을 휩쓰더니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이 예수야말로 내가 택한 자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내 아들의 말을 들어라. 자, 눈으로 봤습니다. 그 영광된 변화를. 그들이 그동안 불신이 있었는데 그냥 뛰어난 선생님인 줄만 알고 있었는데 훌륭한 리더로만 알고 있었는데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눈으로 보았습니다. 모세와 엘리야와 동급이구나. 사실은 동급 이상인데 아직은 동급으로만 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음성이 들립니다. 이젠 동급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넌 내 아들이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그러면서 그 변화산상의 놀랍던 기적은 끝이 났습니다. 오늘 문단으로만 보자면 36절에 끝나지만 37절은 다음 날 그들이 산에서 내려오니 큰 무리가 예수를 맞이하였다라면서 그 다음 이야기를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영광스러운 자리입니다.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친히 신비로운 장면을 연출하셔서 제자들에게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이 영광스러운 자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들에게 평생을 살아가면서 한 번쯤은 경험해봤으면 하는 그 소망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사실 살면서 얼마나 이러한 영광을 누려보겠습니까?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오늘의 핵심 사실은 33절에 나오는 베드로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몰랐다라고 하는 겁니다. 베드로는 무슨 말을 했습니까? 영광을 보존하고 싶었습니다. 그 놀라운 변화의 모습을 보존하고 싶었습니다. 분명히 그는 옳은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런 영화를 평생 얼마나 경험해 보겠습니까? 경험 잘 못 해봅니다. 그 경험을 가지면 누구든지 그 경험을 보존하고 싶어 합니다. 베드로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은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라고 하는 말이라는 것이죠. 그야말로 아기들이 말을 처음 배울 때처럼 아니면 말이 어눌한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그냥 어버버버버버 너무 놀래가지고 하는 말에 다름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늘에서 들렸던 말, 지금 자기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은 예수의 말을 들으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오늘 본문엔 나오지 않지만 예수께서 뭐라고 하셨을까요? 아주 중요한 말 하셨습니다. 뭐라고 하셨을 것 같아요? 중요한 말이지만 사실은 간단한 말입니다. 별말 안 하셨을 것 같아요. 내려가자.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다 초막셋을 짓자 라고 하면서 그 말은 굉장히 옳은 말이지만 영광의 보존이라는 점에서는 의미 있는 말이지만 그 말은 성서 기자가 보기에는 아무런 의미 없는 말, 어버버하는 말이었고 너희가 그의 말을 들으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께서 첫 말씀은 무엇을 하셨을까? 내려가자. 그래서 37절에 보면 내려오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일행을 맞이하였다. 내려가자라는 말을 했던 겁니다. 오늘 성서의 본문은요, 모세가 십계명 돌판을 시내산에서 받았던 장면과 해석학적으로 연결이 되는 장면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산 밑에 내려두고 광야에서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 돌판을 받죠. 처음에는 이제 막 백성들이 아론과 함께 황금 송아지를 모셔놓고 막 축제를 지내니까 화가 나서 돌판을 깨트려다 다시 한번 올라가서 받고 내려오죠. 그가 돌판을 가지고 내려올 때요, 출애굽기 34장 이하에 보면 얼굴이 너무나 빛이 나가지고요, 사람들이 눈이 멀까봐 그 정도로 얼굴에 빛이 났습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하늘에 가서 그야말로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이 아니라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직접 대면해서 십계명 돌판을 받았는데 이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장면입니까? 그 얼굴에도 빛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 얼굴을 수건으로 가렸습니다. 왜 가렸을까요?
사람들이 그 빛이 나는 것 그것 자체에서 본질을 찾으려고 할까봐. 빛이 날 수 있죠.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데 얼마나 빛이 나겠습니까? 그러나 모세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인 겁니다. 빛나는 건 본질이 아닌 거라고 하는 것이죠.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빛나는 것이고 화려한 것이지만 영광의 진정한 본질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의 표현일 뿐이에요. 나타남인 거예요. 모세는 혹시라도 백성이 자기의 그 영광된 모습을 보고 야, 하나님이 저렇게 영광되구나, 본질이구나, 그걸 깨달을까 봐 아예 자기의 모습을 가려버립니다, 얼굴을. 언젠가 모세도 점점 또 세월이 지나면 그 시내산에서 십계명 돌판을 받을 때 그 순수했던 마음도 사라질 것이고, 그러다 보면 그 영광도 사라질 터인데 백성들은 그저 그 영광만 기억하고, 그렇게 할까봐 모세는 그 영광을 가려버리는 겁니다. 놀라운 겁니다. 본질은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왜 신앙이 잘 성장하지 못하느냐? 우리는 본질에서 벗어난 것에서 자꾸 오히려 기쁨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신앙의 본질은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주님의 화려함을 보는 것, 평생 경험할 수 없는 것이지만 주님께서는 그 화려한 변화, 영광, 막 눈이 부시게 하얗게 변하는 것, 여기서 본질을 찾으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닌 거죠. 오늘 우리가 예배 부름 찬송가, 우리 복음성가도 함께 드렸지만요, 그 이사야 그 예언자가 소명받을 때입니다. 그 소명받을 때 모습인데요, 얼마나 천사들이 막 서로 화답하여 부르고, 그러나 본질이 아닌 거예요. 이사야는 그 다음 허벌판으로 가서 목숨을 무릅쓰고 하나님의 뜻을 전했던 겁니다. 거기에 머물지 않았던 겁니다. 그것은 그냥 본질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 우리 예레미야 6장 16절 우리가 용서의 확신의 말씀으로 읽은 것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 주가 말한다. 나는 너희에게 일렀다. 가던 길을 멈추어 살펴보고 옛 길이 어딘지, 가장 좋은 길이 어딘지 물어보고 그 길로 가라고 하였다. 그러면 너희의 영혼이 평안히 쉴 곳을 찾을 것이라고 하였다. 그런데도 너희는 여전히 그 길로 가지 않겠다고 하였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본질이 아닌 길을 자꾸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화려한 길을 찾으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마치 그 시내산에서와처럼, 다볼산에서처럼 그런 막 빛나고 이런 데서만 찾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은 거기서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서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산으로 내려오신 겁니다. 거기에만 머문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영광의 본질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주님의 영광은 어디서 드러나겠습니까?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은요,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입니다. 우리는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돌아가지만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 영광의 경험을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그대로 실현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때로는 우리는 이민자로 살아가면서 우리의 모습이 영광스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땀 흘려 일해야 되고, 또 우리의 일의 종류에 따라, 우리의 노동의 종류에 따라 우리의 손이 시커매질 수도 있고, 우리의 얼굴에 검댕이가 묻을 수도 있고, 우리의 옷이 땀으로 흠뻑 젖을 수도 있습니다. 땀에 젖은 옷과 시커먼 옷에서 우리는 불쾌한 냄새를 낼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놀랍게 변하는 자리, 예수님께서 놀랍게 하얗게 변하는 자리가 영광의 자리가 아니라, 주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말씀하시기를 내려가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주님의 영광이 임하는 자리는 우리가 땀 흘려 살아가는 그 자리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힘들어 살아가는 그 자리라고 하는 겁니다. 때로는 지칠 때문에 우리는 짜증을 낼 수도 있습니다. 인간관계 때문에 시험에 들 수도 있습니다. 땀을 흘리는 것 때문에 그만큼 우리의 결실이 나오지 않아서 좌절할 때도 있습니다. 그 순간 여러분들은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지켜보면서, 사랑의 눈빛으로 지켜보면서 이렇게 열심히 살고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가장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자리라고 하는 것. 그러면서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가 거기서 바른 길로 가도록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야 되는 겁니다. 그 경험이 가장 영광된 겁니다. 그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변화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오늘 이 놀라운 경험이었지만요, 하도 제자들이 못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좀 속된 표현으로 하면 깜짝 쇼로 보여주신 거예요. 근데 거기에 머물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 정도면 됐지? 그러면 믿었지? 그러면 너희의 할 일은 내려가라라고 하는 것이죠.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실현하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땀 속에서, 우리의 이웃을 위한 희생 속에서
때로는 정의와 평화를 위한 결단 속에서 주님의 영광이 임할 수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 가르쳐주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 길로 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 속에서 실족하지 않도록 주님은 여러분들을 사랑으로 지켜보고 계십니다. 한국교회의 실정에 조금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최근에 한국교회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잘 아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미국에도 서서도 큰 소위 말하는 세속적인 용어로 목회 성공을 하셨던 모 목사님께서 한국의 그 프랜차이즈 본점으로 가셨는데, 거기서 그분이 예전에 썼던 박사 논문의 표절이라는 것이 발각이 돼서 그분은 예배 시간에 울면서 교인들에게 용서를 구했고, 용서를 구한 것은 아닙니다. 아직 표절이 아니라고 말했기 때문에 어쨌든 자신으로 인해서 일이 커진 것에 대한 용서를 구했던 것이죠. 표절한 것에 대한 용서를 구한 것이 아니고, 그러면서 지금 뭐 한국교회가 많이 시끄러워졌습니다. 아시죠, 그 얘기? 근데 저는 오히려 사실은 그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흥분하는 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제가 그런 것을 보고 막 비분강개하는 체질인 줄 알고 저한테 질문들도 많이 하시고, 그런데 저는 오히려 좀 덤덤한 편입니다. 그 사람들이 저를 보고 좀 의아해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막 이 앞장서서 흥분하고 막 그냥 어디 표절을 해 그러고 그래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제가 왜 덤덤하냐? 그것도 사실은 저는 문제의 본질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목회를 하겠다는 분이 박사논문을 표절한 것 자체는 정말 비윤리적인 것이죠. 근데 뭐 그 자체보다 나는 더 큰 문제가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행여라도 그 한 분의 그 문제에 집중함으로써 우리가 더 큰 문제를 놓쳐버릴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것 때문에 잘 흥분하지 않는 것이죠. 더 큰 문제는 뭐겠습니까? 우리 교회 뭐 설교 녹음되는데 저는 과감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뭐 그분들이 들으셔도 됩니다. 저는 그런 대형 교회들, 1980년대 이후에 막 성장하기 시작한 대형 교회들이 오늘날 한국교회가 신뢰를 잃는데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고 저는 굳게 믿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큰 것에 분노하기보다는 한 개인의 그 윤리적인 문제에 집중함으로써 우리가 정말 분노해야 될 것, 정말 분석해야 될 것을 놓쳐버리는 것이 저는 싫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교회들, 제가 설교를 준비할 때는 교회 이름도 막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또 녹음되는 거 생각이 조금 약해져서 교회 이름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교회들이요, 전부 소위 말하는 아까 제가 프랜차이즈 본점이라고 말했을 때 여러분들 웃지 않으셨는데, 소위 말하는 지점을 내는 교회를 프랜차이즈하고 체인점하는 아주 큰 죄를 저질렀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교회 한국 가시거나 미국에서도 그런 교회들 지부가 있지 않습니까? 보시면 참 영광스럽습니다. 예배가 굉장히 영광스럽습니다. 특히 한국 가보면요, 그런 예배 한번 드려보면 이 재단에는 몇 억짜리 파이프오르간이 있죠. 성가대는요, 우리 교회 성가대한테 좀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정말 이거는 어디 웬만한 합창단 저리 가라고 하는 수준입니다. 각 파트별로 유급의 그 솔리스트들이 몇 명씩 포진하고 있죠. 오케스트라 있죠. 목사님들은요, 괜히 또 부흥하는 게 아닙니다. 설교들도 참 잘하시더라고요. 참 영광됩니다. 근데 그분들이 뭐가 문제냐면요, 그 교회 안에 그분들을 묶어두려고 하는 거였어요. 그 영광된 자리에 묶어두려고 한 겁니다. 사회로 나가려고 하시지 않았던 겁니다. 이 변화산상 위에 묶어두려고 한 겁니다. 교회 한번 들어와 보십시오. 여러분들 얼마나 화려합니까? 성가대를 보십시오. 파이프오르간을 보십시오. 이 화려한 언변의 목사의 설교를 들어보십시오. 그러니까 주중에도 막 불러내는 겁니다. 무슨 모임 막 불러냈고, 정말 의식 있고 건전한 인텔리들이 그냥 교회 안에서 모든 것이 만족되게끔 가르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변혁의 능력을 상실해버린 겁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기뻐요. 왜? 교회 안에서 다 해결되니까. 사회의 부조리보다는 교회 안에 와서 큐티다 뭐다 이렇게 하면서 서로 나누고 하면 좀 마음의 평안을 얻으니까. 예전에 교회들이 그렇지 않을 때는 교회들끼리 연합 행사도 하면서, 저 같은 경험을 봐도 제가 다니던 교회는 지금은 올림픽 축구 경기장, 상암동 축구 경기장인데 거기가 예전에 난지도라고 하는 쓰레기 하치장이었습니다. 거기에 쓰레기를 주워 먹고 사는 엄청난 빈민들이 있었습니다. 그럼 교회 청년들은 예배 끝나고 거기 가서 봉사활동도 하고 그러는 겁니다. 근데 조그만 교회니까 혼자 힘이 약하면 다른 교회들과 연합해서 가고, 그리고 돌아와서는
때로는 그 빈민 문제가 왜 이렇게 생겼을까? 토론도 하고 책도 읽고 기도도 하고.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닌 거예요. 모여서. 그러다가 어디 아프리카에 누가 불쌍합니다. 그러면 그냥 선교원금 왕창 보내고. 그리고 주중에도 잡아두려고 그런 큰 교회들은 뭐가 있습니까? 막 교회 안에 뭐 카페도 만들고 그래요. 뭐 이런 커피 전문점도 만들고. 얼마나 영광됩니까? 커피도 맛있을 거라고요. 그렇죠? 값도 싸요. 왜 값도 싸냐면 이 임대료의 우월성을 가지니까. 임대료에서 유리하니까. 그 어떤 일이 생기죠? 지역 중소상인들은 대형교회 옆에 지역 중소상인들은 다 죽어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교회 안에 카페에서 항상 그런 문구가 붙어있죠. 이 카페 수익금은 전부 선교를 위해 쓰입니다. 그리고 주변의 지역 상인들은 다 죽어갑니다. 그만할까요? 너무 다른 교회 비난만 해가지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여러분들, 제가 이 작은 교회 목사라서 질투나서 그런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잘 보여주지 않습니까? 어느 화려한 대형 교회가 이 변화산상의 모습만큼 아름답겠습니까? 그런데도 그 아름다운 현장에서도 주님께서는 이게 본질이 아니다. 내려가자. 내려가면 사람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들, 작은 교회 다닌다고 너무 주눅들지 마십시오. 교회 주중에 프로그램 많이 없다고 너무 아쉬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마지막 찬송은 항상 파송의 찬송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들은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여기서 경험한 영광을 나누고 그 영광을 가지고 사람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내 일상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일상 속에서 땀 흘리는 겁니다. 때로는 일상 속에서 갈등도 하는 겁니다. 항상 영광되고 항상 좋은 일만 있겠습니까? 그 속에서 갈등도 하고 실망에도 빠져보고 눈물도 흘려보고. 근데 그 속에서 주님께서는 늘 여러분들을 지켜보고 계신 거예요. 그 속에서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영광스럽게 변화하길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화려하고 나에게 어떤 화려한 체험만, 눈에 부시는 그런 화려한 제도만, 조직만,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주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 겁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려가자. 사람 속으로 들어가자. 이 영광은 본질이 아니다. 수건으로 가리면 그냥 가려질 것들이다. 우리는 수건으로 가리지 않아도 검댕이가 묻어있는 그런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서 함께 신앙생활하자. 그게 가장 영광이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베드로는 말합니다. 하나님 영광스럽습니다. 여기가 좋습니다. 그러나 주님께는 그 말이 말처럼 들리지 않습니다. 어버버로만 들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평화의 교회 교인 되신 것 영광으로 생각하십시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 주의 사랑 함께 나누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옵시고 주님의 은총 가운데 우리가 진정으로 영광과 변화를 경험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주님 앞에 저희들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의 손은 늘 부끄럽고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에는 늘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저희들 세상 속에서 열심히 살아가려고 흘렸던 땀의 일부로 드리는 것이오니 기뻐 받아주시고 이곳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 정말 진정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서 찬송가 417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크신 사랑 안에 나 편히 쉬겠네. 영광의 들을 지나 저 푸른 바다 건너 전사의 노랫소리 내 귀에 들리네. 주 예수 넓은 품에 나 편히 안겨서 그 크신 사랑 안에 나 편히 쉬겠네. 주 예수 넓은 품에 나 편히 안겨서 그 크신 사랑 안에 나 잊지 못하네. 슬픔과 근심 걱정 이후에 없으리니 시험이 닥쳐와도 나 염려 없겠네. 주 예수 넓은 품에 나 편히 안겨서 그 크신 사랑 안에 나 편히 쉬겠네. 주 예수 죄인 위에 십자가 졌으니 이 만세 반석 위에 나 굳게 서겠네. 밤 지나가기까지 나 참고 기다리며 새 아침 동터올 때 주만 뵙겠네. 주 예수 넓은 품에 나 편히 안겨서 그 크신 사랑 안에 나 편히 쉬겠네. 주님 귀한 예물 드릴 때 우리의 마음과 믿음도 함께 드렸습니다. 이 예물을 통하여 우리가 세상 일주일 살아갈 때에 더욱더 주님께서 주시는 영광의 순간들을 경험하며 우리 또한 주님의 뜻대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젠 우리 모든 영광의 근원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살아갈 때 늘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오늘 우리 삶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하고 또한 우리 그 영광에 힘입어서 거룩하게 살아가기로 다짐한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자리에 앉으셔서 공동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고목사님 그럼 우리 식당 후 가실 수 있도록 이런 또 일부는 또 식당에서 안내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서기 장로님 회원수 확인해 주시고요. 회원수 확인할 동안 제가 잠시 기도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저희들 공동회 드릴 때에 나눌 때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이 회의에서 정해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운 일이 없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지금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람의 환심을 사려고 하고 있습니까? 내가 아직도 사람의 환심을 사려고 하고 있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닙니다. 아멘. 우리 늘 모든 회의나 어디서 지켜보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요. 이것이 우리가 인간의 결정을 위해서 통해지는 회의이지만 이것이 본질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모든 결과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두 몇 명입니까? 26명 참석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공동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동회 안건은 2개입니다. 우리 또 2014년도에 봉사할 우리 재직을 선출하기 위한 공천위원을 선출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2012년도 결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그것에 앞서서 지난번 공동회 회의록을 서 기장님께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2013년도) 예산과 재직 선출을 위한 2012년도 공동의회 회의록입니다. 1시 2012년 12월 30일 주일 12시 6분에서 12시 26분 장소 평화의 교회 본당 3 참석자 구호인 장로 외 21명 서기 조현목 장로가 참석 인원 확인 결과 22명 참석으로 성원됨을 보고하니 의장 김기대 목사의 사회로 계를 선언하고 기도로 시작하다. 성경 고린도후서 13장 8절 4. 전 회의록 승인 서기 조현목 장로가 지난 2012년도 1차 2011년도 결산보고 및 2012년도 공천위원 선출을 위한 공동의회 회의록을 낭독하니 그대로 승인하다. 재청 유정숙 집사 5. 의안심의 5-1 재직 선출의 건 공천위원장 조현목 장로가 11월 25일 주일 12월 16일 주일 소집한 공천위원회 회의 결과를 당회에 보고하고 다음과 같이 공천안을 제출하다. 권사추대 윤재니 집사신임 최성학 김윤경 회중 공천 여부를 물으니 아무도 없으므로 구용숙 권사가 원안에 제청함에 따라 가부를 물으니 온 교인이 예로 대답하여 공천위원회의 원안대로 가결되다. 5-2 2013년도 예산안 승인의 건 재정위원장 구인 장로가 12월 9일 주일 예산당회에서 상의된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다. 2013년도 예산안 별도 첨부 2013년도 예산 총액 19만 500불 전년도 예산 22만 4,800불 대비 15.3% 삭감 질의응답 후 신영균 장로가 당회에서 제출한 원안에 제청함으로써 원안대로 승인하다. 김기대 목사의 기도로 폐하다. 2012년 12월 30일 서기 조현목 장로 의장 김기대 목사. 예, 지난 공동회의록 들으시고 혹시 의문나는 점이나 본인의 기억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받기로 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용재님 제청해 주셨습니다. 이건 가부는 묻지 않겠습니다. 회의록이기 때문에. 다음은 우리가 공천위원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천위원은 2014년도에 새롭게 선출될 장로님이나 집사님을 공천하는 그 위원회 자리입니다. 우리 법에 따라서 당회에서는 2년조 장로님이 공천위원장을 맡게 돼서 당연직으로 구인 장로님 공천위원장이고요. 이제 2명만 공천위원으로 선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비는 없지만 가능하면 남자 한 분, 여자 한 분 더욱더 좋겠습니다.
굉장한 자리를 뽑는 거기 때문에 심사숙고들 하고 계시는군요. 예? 안 하신 분 이때까지 공천위원 한 번도 안 해보신 분. 빨리 추천하세요. 빨리 식사하셔야죠. 가셔서. 신영균 장로님, 예, 공천 들어서 젊은 층에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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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의 생각에도 이제 장로님들보다는 아무래도 뭐, 예, 예, 우리 장로님 안 뽑았으면 좋겠다고 자꾸. 예. 아니 뭐 규정은 아닌데요. 가능하면 이제 젊은 집사에서 하는 것도 제가 좋다고 제 생각이 이렇게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그러시든지 뭐 이거는 뭐 특별한 규정은 없습니다. 그 구영숙 권사님도 오늘 구영숙 권사님도 이제 구장로님이 공천위원장이기 때문에 그 집안에서 미는 사람이 그 공천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안 됩니다. 아니면 우리 최승학 집사님 한번 해보시겠어요? 예. 공천하는 거예요. 거기 힘센 자리입니다. 그럼 앞으로 내년에 나 장로 시켜달라, 뭐 집사 시켜달라, 이 로비가 줄을 잇습니다. 예. 최승학 집사님, 저는 사실은 이 추천 권한이 없는데 누구 한번 예, 신숙기 집사님, 예, 한 분만 더. 예. 우리 최승학 집사님 인기가 없는데 내가 직접 예? 그럼 3분 들어왔습니다. 투표해야 되는데 그럼. 우리 김양수 집사, 최승학 집사, 우리 신숙희 집사님. 예. 직책이 많아요? 뭐 맡으셨는데 올해? 그럼 뭐 우리 최승학 집사님, 저 김양수 집사님 2분으로 갈까요? 예. 재청 한번 해주십시오. 그래. 2분 일괄 재청 한번 해주십시오. 박수로. 예? 예, 우리 신숙기 집사님 재청해 주셨습니다. 예. 다 하면 예 하시고요. 아니면 아니요 하시고요. 예. 그러면 올해 공천위원은 2014년도 재직 선출을 위한 공천위원은 위원장의 구인 장로님, 그리고 위원의 김양수 집사님, 또 우리 최승학 집사님 되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공천위원 선출은 끝났고요. 이제 우리 2012년도 결산 보고 하겠습니다. 결산 보고에 앞서 감사 보고 있겠습니다. 어, 2012년 감사 보고서 발표하겠습니다. 첫째, 감사 일자는 2013년 2월 13일이었습니다. 둘째, 2012년도 평화의 교회 예산 및 결산 보고에 관하여 연간 이출금 내역 및 수입 세부 내역을 감사한 결과 상기 결산 보고 내용이 사실과 차이가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셋째, 수입 내역과 지출 내역을 뱅크 스테이먼에 의한 은행 입출금 내역과 전산 입력 자료 첨부한 영수증, 지출 결의서의 대조로 이루어졌으며 사실 내용과 차이가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넷째, 12월 23일 2012년 현재 잔액은 9,516불 49전이며 미결제 금액 등을 포함하여 은행 잔고는 11,083불 37전임을 확인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끝으로 감사자의 의견은 2012년도 예산에 비해 실질 수입은 예산 대비 73.8%였고 지출은 예산 대비 71.58%였으며 수입과 지출의 지속적인 감소로 각 부서의 활동이 위축되는 현상이 2011년도에 이어 지속되고 있습니다. 원인으로는
교인수의 감소에 의한 수입의 감소로 보이며 교회 부흥과 재정 악화의 정상화를 위해서 교인 모두 전도에 힘써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아주 그냥 특급 감사를 해주셨습니다. 그럼 박수로 축하하겠습니다. 결산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받으셨습니까? 저희들이 2012년도 결산 보고를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12년도에 예산이 22만 4,800불이었는데 저희들이 수입 총액이 16만 5,989불 79전으로 한 74% 정도의 수입이 있었습니다. 또 지출은 15만 9,547불 58전으로 한 71% 정도가 지출이 되었습니다. 잔고는 9,516불로 많은 잔고가 남아 있는 것 같으나 저희들이 아직 그 노회의 대외 선교비라든지 또 저희들리 임마누엘 교회에서 오면서 임대료를 아직 지불 못한 거가 아직도 그쪽하고 잘 뭐가 안 돼서 아직 페이를 못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잔고가 많은 거로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011년에도 결산의 수입 지부에 보면은 주정 11조가 61,333불로 61% 정도 수입이 됐고 주일 헌금이 6,738불로 86%, 어린이 헌금이 385불로 77%, 중고등부가 848불로 169%, 감사 헌금이 9,360불로 40%, 절기 헌금이 부활절, 감사절, 성탄절 합하여 9,080불로 41%, 그 다음 이자 수입 없고 특정 헌금이 17,002불로 340%입니다. 특정 헌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작년에 교회 이 지금 특별 헌금으로 이 교회에 있는 지금 의자하고 또 우리 그 저쪽에 목사님실 그쪽에 가면은 교회에 이 타일 까는 거 하고 그거는 따로 더 디테일한 거는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 여러분들께서 특별하게 헌금해 주신 거를 모두 이곳으로 특정 헌금으로 잡았습니다. 기타 수입이 49,649불, 이거는 임대료입니다. 그 다음이 성교 헌금이 저희들이 한 11,594불로 193%가 나갔습니다. 그리하여 토탈이 16만 5,989불로 한 70.4%가 되겠습니다. 특별히 뭐 여기서 누가 의문사항이라든지 질문사항이 있으십니까? 수입에 대해서. 네, 그 유스그룹으로 이렇게 돼서 그걸 바꿔야 되겠네요, 진짜. 지금 예, 작년 초입니다. 예, 작년 초에 그랬습니다. 그거 기록해 두시죠, 서기 장로님. 거기 1140항이 그냥 틴스 어퍼링이라고 하지 말고 아예 항목 자체를 유스그룹으로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아, 네. 예, 알겠습니다. 네. 저희들이 꼭 확인해갖고 2013년도 예산에 확실히 바꿔놓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지출부로 들어가서 예? 렌트 수입이 그건 한 4만 5천에서 한 5만 불 정도 됩니다.
그게 이제 오전 우리가 일로 들어와도 오전에 빌려 쓰던 교회가 가장 많이 냈었는데 그 수입이 줄어든 거죠. 예. 우리가 이제 오전에 예배를 드리니까. 그다음 지출부에 보면은 저희들이 그 작년 여름부터 교직자분들의 페이를 한 대는 퍼서 못 해드리고 더 드려야 되는데 그게 사정이 여의치가 않아 갖고서는 저희들이 페이를 조금 그냥 우리말로 하면 좀 깎아서 드렸습니다. 여러 가지 죄송한 마음이 참 많습니다. 교회 직원으로 보면은 목회자가 예산은 옆에 있는 거 보시고 제가 결산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사님 17,600불로 73% 드렸습니다. 보험은 12,729불로 106% 냈고 올해 조금 올라갔습니다. 그것이 그래서 그렇습니다. 작년부터 조금 올라가서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보장연금이 11,600불로 64%, 부목사님이 14,300불로 79%, 교육전도사 7,400불로 88%, 주일학교 교사가 2,500불 해서 1,104%, 성가대 지휘자 950불만 패해서 10%, 반주자 4,600불 69%, 주택비 19,200불 100%, 자동차 4,800불 100%. 그래서 합계 저희들이 80%만 결산을 하였습니다. 예배비에서는 성례비 82불, 미화비 933불, 성가대 운영비 724불, 강사비 650불, 토탈에서 2,491불로 70% 지출하였습니다. 교육비 어린이 876, 중고등부 303, 대학부 336, 평신도 교육비 303, 지도자 1,077불, 교육기재 30불, 도서비 795불, 한글학교 124불, 토탈 3,850불로 34% 지급하였습니다. 행정비 사무관리비 1,043불, 전화료 2,028불, 소모부품 407, 회의비 164, 비품비 288, 목할비 1,200, 행정사무비 175 해서 5,308불로 70% 결산하였습니다. 건물유지비 융자금 상환 11,319불, 그 다음 보험료 3,688, 재산세 1320, 유틸리티 13,383불, 관리비 3,652불, 그 다음 입만료는 아직 페이를 못하였고 토탈해서 33,364불로 72% 하였습니다. 차량 유지비 융자금 없고 보험료 1,901불, 차량 등록비 379불, 수리와 관리 23불, 토탈 2,303불로 45% 정도 페이하였습니다. 위원회 활동비 친교비 1,354불, 새신자반 229불, 선교위원회 없고 그래서 1,584불로 31% 하였습니다. 기타 예비비가 13,022불을 지출하였는데 저희들이 그 연초에 2월 초에 처치 그 의자를 오더를 했는데 그때가 3,954불에 저희들이 오더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의자 조립하는데 160불 나갔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저쪽 건물에 타일 공사한다고 그래서 2월 29일 날 1,000불로
타일공사 선수금 냈고 또 4월 달에 타일공사 한다고 해서 1,746불을 지불하였습니다. 또 저희 같은 건물에 길동무회에서 건물 수리 그 형광등 바꿔주시고 또 부엌에 워터 히터 싱크 그거 바꿔주셔서 한 2,000불 나갔습니다. 이건 다 특별 헌금으로 입금이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 조 목사님, 조영남 목사님 귀국하실 때 그때 예비비에서 1,000불 더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마이크로폰 한다고 그래서 180불 또 저희들 그 피아노 있던 거 옮긴다고 220불 그 다음에 요번에 연말에 평화의 울림 책 하면서 2,800불을 갖다가 지불하였습니다. 그래서 토탈 13,222불을 예비비에서 지불하였습니다. 혹시 예비비에서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그러면 그 다음이 대외 선교비 저희들이 노예에 내는 것들이 좀 있는데 제가 아직 못 냈고 다음 주일날 제가 노예 가서 다시 한번 노예하고 저희 교회하고 의논해서 내려오고 합니다. 총회 선교비 아직 지급을 못했고 대외 선교비 못했고 노예 선교비 못했고 세례교인 부담금 못했고 그것이 모두 노예에 관한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교회사회 1,200불, 지역 선교비 1,326불, 그 다음에 선교 예비비 해서 360, 전도비 28, 문서 선교비 128 해서 12,044불로 52%를 지급하였고 토탈이 159,547불로 71%를 예산으로부터 결산한 거가 71%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누구 또 질문 있으시면 2,000 지역사회 선교하는 거죠. 주로 홈리스들 쉘터에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만불역에는 다른 우리 교회 교인 아니신 분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또 선교하는 거가 월 한 750불 정도 줍니다. 그것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저희들이 헌금하는 거 외에도 또 다른 분이 교인 아니신 분이 또 선교회비를 해서 다른 데로 또 선교 활동하는 것도 있고 또 우리 렌트비에서 돈이 나와서 그것으로 또 교회 재정으로도 쓰고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네, 박 목사님. 예. 예. (2140) 잠깐만요. 예. 아닙니다. 맞습니다. 거기가 유스 디렉터라고 돼 있는 거가 거기에 칠드런으로 뭐 바꿔야 될 거 없고. 오늘 목사님하고 따로 한번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한번 제가 얘기해요. 예, 고맙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예. 또 뭐 질문? 다른 질문들 있으시고.
예, 그럼 없으시면 그냥 이 결산안에 대해서 누구 제청해 주시고요. 예, 누가 장님하셨어요? 신장님? 신장. 예, 신장님 제청하셨습니다. 그럼 뭐 가부는 묻지 않겠습니다. 행정안이니까. 예, 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잘하신다. 1년 동안도 뭐 헌금들 하느라고 수고하셨고요. 또 올해도 또 우리가 또 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시작했으니까 여러분들 큰 희망을 가지고 교회를 위해 더욱더 기도하시고 또 봉사해 주신 여러분들 되길 빌겠습니다. 예, 제가 기도한 뒤에 여러분들 그냥 퇴장하셔서 오늘은 전체 기도 없이 그냥 배식 받으시고 함께 식사 교제 나누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시고 감사하신 하나님, 우리 함께 할 때에 주님 저희 교회를 지켜주시고 저희들 바른 교회 되길 원하오니 저희들 바른 길 가는 도중에 좌절하거나 실족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용기도 주시고 우리에게 큰 은총도 주셔서 우리가 바로 서가는 이 시대 빛과 소금이 되는 평화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1년 동안 드렸던 모든 헌금의 귀한 손길들 주님 기억하시고 은총으로 인도하시고 또 교회 행정을 위하여 수고하였던 모든 손길들 주님께서 또한 크신 사랑으로 내려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식당으로 이동하셔서 그냥 전체 기도 없이 식사 나누시겠습니다. 예.